귀국자의 모편이 있습니다. 귀국자의 모편에 보면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귀국자의 모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호 교류 속에 서로 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가까워지고 서로 간의 피해를 준다면 관계는 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상호의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호 간의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간격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호먼스라고 하는 분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간관계는 본질에서 사회의 교류 과정으로 서로 간의 필요 때문에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간의 필요 때문에 형성이 된다. 이 마찬가지로 서로 상호 교류를 하는데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인간 교류의 본질은 사회 자원을 이동하고 배치하는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렸을 때 친구들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나이를 좀 들고 그리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특히 비즈니스 상에서 만나는 분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상당히 조금은 이런 상호적인 그런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관계가 삶이 단지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의 관계는 아마도 좀 불편한 마음과 아마도 조금은 어색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익에 따라 달라진다면 우리는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답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존재의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의 삶은 아마 평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의 목적을 잃고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들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답답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을 반응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셨어요. 인간에게는 모두가 목적이 있고 그리고 정체성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준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목적과 사명,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그래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산과 같은 모습들로 살아왔어요. 구약의 시간을 훑어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그들은 도대체 왜 저런 삶을 살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눈앞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는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고 모세와 같은 훌륭한 리더들이 있는데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성경의 말씀에 이르면이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대목은 시편 95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시편 95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에서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잘 보존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앙을 보존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가기 위한 보존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자라고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요, 과거 출애굽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련받고 훈련받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이 시간은 사실 없어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옆에서 견뎌주시고 이끌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하며 살았습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 마음 가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것을 잊고서는 깡그리 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벗어난 것과 똑같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처음 마음, 처음 확신하게 붙잡았던 그것을 다시 붙잡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목적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로 부르셨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말씀은 바로 그 첫 마음을 붙잡자는 겁니다. 확실하게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확고하게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을 붙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참여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세요. 무엇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올라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불신앙과 불신의 모습이에요. 불신앙과 불신의 모습은 어떤 거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은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 있는 우리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믿음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에 통치하시는 그것을 내가 밀어버리는 행위거든요.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믿음이나 신뢰의 부족이 아닙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WBC 주석에 보면은요, 이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앙은 불복종의 고의적인 행위로 불가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복종의 고의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불신앙의 모습에 오는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참담하겠죠. 참담하고 하나님의 안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불신앙의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오늘 본문에서는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피차 권면하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피차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쓴 언어인 헬라어에 보면은 파라칼레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칼레우라고 하는 단어는 격려, 권면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이 단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명령형으로 오늘 문장에서 쓰였어요. 다시 말해서 피차 권면한다는 것은 피차 권면해 주세요 라고 하는 청유가 아니라 피차 권면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전부 다 같이 서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5명만 하고 5명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권면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같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한 뜻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권면을 받았다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바뀌는 겁니다. 그게 권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할 것, 서로 피차간에 권면할 것을 이야기해요.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방법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피차 권면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안전막이 되어주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냥 모여있다고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안전망이고 최후의 보루예요. 이 안전망을 벗어나면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나 혼자 갖게 좋다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면하는 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어때요? 힘들죠. 권면하는 게 어려워요.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얼마나 권면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만큼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것으로 하려면 조심스럽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먼저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공동체 안에 같이 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공동체를 권면하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붙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사명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들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 삶에서 드러날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보여요. 그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권면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증명해 보이는 곳이 바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그 자리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1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평적인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혼자 단독으로 나가서 한다면 우리는 혼자서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방어막과 보호막 없이,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혼자 나가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못 싸우는 건 아니에요. 총 한 자루는 들고 있고 무장은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진지는 없고 보호막도 없고 방어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혼자 뛰어들어간 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실제로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권면하고 서로 나아가는 겁니다. 권면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서로 더 많이 알고 더 끊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채용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라고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요,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죄로부터 지켜주고 피차 권면할 의무와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지 않는 것, 공동체원이 힘들어하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하는데 그에게 격려하지 않고 함께 갈 것을 독려해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직무유기와 똑같은 일이에요. 주변에 아파하는 지체가 있는데 어떻게 아파하는 지체를 놓고 가겠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 한 사람이 아파요. 근데 옆에 보고 그래요. 아프구나. 그래, 아프구나. 그러고 지나갑니다.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구원을 같이 누리는 자들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앞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거예요. 완고하다라는 것은요, 딱딱하게 굳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완고해진다는 것은 죄의 유혹의 그 강렬하고 달콤함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마음이 막혀버린 겁니다. 우리의 뇌는 어떻다 그랬죠, 여러분? 강렬한 자극에 반응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렬한 자극이 아닌 소소한 것은 잘 반응을 못합니다. 잘 못하기 때문에 강렬한 자극이 와야 돼요. 죄도 똑같아요. 사탄은 이걸 알거든요. 악한 영도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렬한 자극을, 임팩트를 매겨요. 쾌락이라고 하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아주 강력한 자극을 빵 때려버립니다. 고통을 줄 때도 빵 때려버려요. 이 강렬한 자극이 오면 어떻게 되니까요, 우리가 이것에서 탈출하고 이것을 더 누리려고 그 안에 붙들려 있거든요. 그 안에 붙들리고 더 붙잡혀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잔잔한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강렬해야 되는 그 인도하심이 너무 밋밋해져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완고해지는 겁니다. 딱딱해져서 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항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완고하다는 것은 불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는 그 처음 신앙으로, 처음 붙들은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공동체를 권면하는 거, 피차 권면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처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진다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고 삶을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처음 가진 마음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주변의 동료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제 다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이러는데 가끔 물어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동료 목사님이 최근에 얘기하다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적어도 둘째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거의 계획하고 낳잖아요. 둘째까지는 거의 계획하고 낳는데 셋째는 계획을 하고 난 분들도 있지만 계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쭉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셋째나 넷째 뭐 이렇게 다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얘기해요. 실수로 가졌어, 실수로 생겼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고사야 이거는, 뭐 이런 얘기를 가끔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료 목사님이랑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실수를 생겼다 사고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우리의 태어남의 창조의 그 목적을 모르면 우린 전부 실수로 태어난 인생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얼마나 불행한 거냐고.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한테 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신선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다 알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 알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니 그들도 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살아간다는 것은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단순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인 면에서 잘 살면 돼요. 정직을 행하면 되고요, 예의가 있게 행하면 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돼요. 진짜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살면 됩니다. 삶에서 바른 것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들어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잡아주고,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보듬어주고, 같이 가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옆에서 같이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으니까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처음 가진 확신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라는 겁니다. 확고히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쓰던 언어인 헬라어에 보면은 베아이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베아이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확고함, 유효함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비즈니스 용어거든요. 비즈니스 용어여가지고 이거는요, 구매의 유효함을 알려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았다는 것은 구매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쉽게 보면 유통기한이라고 보면 돼요. 있는 동안에는 안전해요. 있는 동안에 안전해요. 그렇다고 이것을 붙잡았다고 해서 뭐가 확실하게 빡 터져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냐, 그러진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죠. 유통기한 끝나면 어떻게 되죠? 폐기 처분하잖아요.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의 유효함이 사라지는 순간, 신앙의 유효함을 내가 버려버리는 순간 우리는 폐기 처분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신앙의 확고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처음 믿음의 신앙의 확고함을 붙잡으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신앙의 유효함을 가지고 끝까지 같이 안전하게 가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 뿐만 아니라 개인도 공동체도 좋은 신앙이 있어야만 돼요. 나도 좋은 신앙이 있어야 되고, 좋은 신앙이 있는 내가 있는 공동체도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 지났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지나면서 코로나 때 모이지도 못하고, 모여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셀 모임도 못하고 나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신앙이 점점 다들 연약해지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언제든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신앙의 유효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며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한 자리에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을 얼마나 쓰냐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불순종하지 않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다짐과 신앙의 고백이에요. 확신은 내 본질적으로, 내 내재져 있는 본질이 분명하게 그것을 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이 확실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이라 불리는 그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 불리는 그날 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서 과거는 past입니다. 미래는 future고요. 그리고 현재는 present입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현재는 선물로서 지금도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의 동화 파랑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아서 아이들은 떠납니다. 다른 이쪽 마을에도 가고 축제의 마을, 기쁨의 마을 여러 군데 돌아다닙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만 결국 그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파랑새가 어디 있었죠?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에, 그 현재에 파랑새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과거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미래의 소망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에 근거를 해서 현재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이 시간에 현재에 녹아나야 돼요. 이 녹아나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이 현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 소망의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이 너무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불려진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특정한 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특정한 날 모여서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목적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 상실의 시대 속에서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확신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확신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갈 때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은, 그 목적은 혼자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또는 내가 있는 일터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김을 보이는 거, 이러한 것들이 꿈꾸는 것이 비전입니다. 근데 그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구체화된 버전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린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목적 상실의 시대 속에서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확신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행하고 신앙의 유효성을 보이는 것은요, 확신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우리의 다짐이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 능동적인 행동과 믿음의 행함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그 삶의 목적에 반응하며 신앙의 유효성을 보이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